2026년 3월 9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의 간절함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어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울고 싶지 않고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간절할 때 하나님의 탓을 하며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울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 이야기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함께 지내오던 유대인들의 눈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어떤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가? 33절과 38절에 비통히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즉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즉 우리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함 속에 눈물로 슬퍼하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까지 함께 흘려주신다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11장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사로의 인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그럼 나사로가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병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 입장에서는 그 일하심보다는 병에 초점이 갈 수밖에 없으니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모습에 더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6절에 이틀을 다른 곳에서 더 지내다 오신 것도 원망스럽고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에도 마음이 무너져서 21절과 32절에 각각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똑같은 고백,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고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았기에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비통하며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나사로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는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부활하여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시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울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과 이 고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5절과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저렇게 사랑했었나 보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에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의 병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생각할 때까지 아쉽지만 눈물만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그 유대인들의 한마디를 위하여 예수님은 눈물로 그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누구보다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그 한마디를 울며 기다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한 것이 아닌 생각으로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영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을 원하셨고 그들의 생각에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그들의 입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토록 원하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마디, 그 믿음의 결단은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할 수 있는 온전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에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